이 사도행전 1장 14절. 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만 실제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1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오늘은 전도학교 7가지 전도 캠프. 오늘부터 몇 주간 인생 캠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있어요. 이제 독일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한 3분의 2 넘게 이미 우리나라 기독교도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아닌 척하고 다 이제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싫어할 텐데 왜냐하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은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재해석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게 되고 이러면서 성경을 신학자들이 다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요 구절은 또 요 구절은 요거는 사람들이 구전으로 전달해 오면서 신성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로 부풀려서 넣은 글이고 뭐 이런 식으로 A, B, C, D, E 해가지고요 다 성경을 요거는 사실, 요거는 사실이 아닌 거, 요거는 거짓말을 부풀린 거 이런 식으로 다 나눠놨어요. 그 주로 기적이 일어난 거 이런 부분들은 다 이거는 후대가 기독교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추가해서 넣은 거다. 이런 사실은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밀밭을 이렇게 갈라서 지나갔는데 그걸 홍해바다라고 착각한 거다. 이런 식으로 고대 근동 지역에 그 지역에 가면은 밀밭이 그때쯤에 그래서 그 넘어가는 그 시절이 딱 밀이자 뭐 이런 식으로 이걸 과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막 입증해가지고 이런 건데 착각한 거다. 그건 C, 이건 미화시킨 거다. 이건 D 이런 식으로 다 나눠놨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감신대 총장을 하던 감리교 신학대학 총장을 하시던 변선환이라는 교수가 계셨는데 그분이 논문에 예수의 피는 짐승의 피와 똑같은 피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사람일 뿐이다. 신성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분은 다원주의 구원관을 이제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하나님이 너무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 무당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다음 불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다음 샤머니즘 통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성당 통해서도 만나고 예수 통해서도 만나고 아무거나 믿으면 다 꼭대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전 세계 종교를 봤더니 다 선지자가 따로 있고 꼭대기에 그 절대신이 따로 있는데 기독교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어디에서는 천지신명이라고 부르고 어디서는 옥황상제라고 부르고 그렇게 부를 뿐이지 그 신은 이름이 없는데 그분은 한 분이다. 이렇게 하는 게 다원주의 구원관이에요. 우리가 볼 땐 틀렸죠. 근데 우리도 그런 기질로 성경에 어떤 건 믿는데 어떤 건 안 믿어요. 어떤 하나님 말씀은 믿는데 어떤 하나님 말씀은 거부하는 건 아닌데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7가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3년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한 게 뭐냐면 그러지 마 이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니네들 그게 맞다고 여태까지 했던 거 다 틀린 거야. 이거 가르쳐주는 게 3년이에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결론은 니네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났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가는 걸음걸음마다 성령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성령은 받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나와요. 네,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성령 충만 받았는데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같은 사람이 또 나와요. 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나중엔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워요. 이렇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그렇게 해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의 응답까지 인도를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성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내 인생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면 이 땅에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부분이 정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진짜 성경이 말한 대로 바울이 말한 게 맞는 건지 여러분은 뭘 믿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아무리 여기 앉아 있어도 여러분 안에 그 믿는 내용이 세팅돼 있어요. 예, 나는 기독교를 믿어, 난 성경 믿어. 그건 말일 뿐이지 여러분이 실제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화나고 슬픈 거의 기준을 분석해보면 나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금방 정리가 돼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분석을 안 할수록 이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없지만 자기는 계속 우기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갱신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내 틀을 깨고, 왜냐하면 우린 다 원주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와 경험과 상처와 많은 부분이 자유주의 신학하는 그 사람들 같은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딪힐 때마다 나와 복음, 성령의 인도와 내 의지, 이게 부딪힐 때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갱신하면서 가느냐, 그게 끝까지 성령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나중에 바나바처럼 이런 식으로 끝내는 다른 선택을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로 담났다는 게 뭐가 있어야 정상이냐?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분명히 오직 그리스도를 지속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지속하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다른 동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억이 당첨돼도 감격스러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이번에 막 너무 좋은 승진을 해도 감격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이 여러분을 막 칭찬하는데 그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이 그 칭찬의 자리가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감격스러울 거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정말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에 내가 발견됐고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그죠? 아니 대통령도 아니고 최고의 사업가도 아니고 유광수 목사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와 주셔서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데 이게 믿어지면, 이게 감격스럽지 않으면 분명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 안 믿어지는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믿어지면 뇌 터져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게 맞느냐? 이게 감격이 여러분의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당연하게 감격이 따라와요.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요. 여러분, 지옥도 나라잖아요. 그죠? 지옥이 임하면 그때부터 지옥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 불신자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지옥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 사람들이 무당집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런 일 벌어진 사람이 지금 감옥에도 있고, 예,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막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벌어지는 거 보니까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예.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도요, 지금 부도 맞는 회사들, 지금 가정에 이혼하고 있는 집들, 지금 아빠가 애 때리고 있는 집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옥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지옥이라는 개념이 뭐냐? 잔인하고 때리고 아프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고 마귀가 역사하는 데가 지옥이에요. 지금 막 도박하면서 돈 몇 억을 딴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 거기 지옥이에요. 이 지옥은, 지옥의 반대가 하나님 나라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적 세계.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는 뉘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게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더라. 그런데 사람들이 놔주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산업의 문이 언제 열리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문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의 자녀가 언제 변화돼서 돌아오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실 때. 주권자가 우연히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확하게 역사할 때. 이거를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기다리는 거 외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냐고요?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노력한다고 됩니까? 우리 애들 노력하니까 되던가요? 여러분의 경제 노력하니까 되던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두나미스거든요. 힘이 어디에 먼저 임하느냐? 내게 먼저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각자 머리 위에 불이 내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힘을 얻어요.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몸이 힘을 얻고, 내 현장에 그 힘이 나타나고, 그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이 일이 벌어지면 너무 신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드디어 그 사람이 오로지 이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입으로 쫑알쫑알하는 것도 기도지만 이 사실이 체험됐기 때문에 이게 그냥 눈만 감아도 한꺼번에 믿어지고 있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자, 그러면 반드시 이 오로지 기도하는 이 첫 번째 캠프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현장에 캠프의 문이 열립니다. 오로지 캠프를 했거든요. 오로지 주님 바라보는 나 홀로 하나님 앞에서 캠프를 했는데 반드시 은혜가 임하면 현장으로 연결되는 현장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다린다는 건 누리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걸로 충분해요. 근데 문이 열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단어가 뭔지를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가 돼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왜 그 하나님은 그 시간표대로 하시느냐? 나를 위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시간표만 보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표에 일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해요. 충분해집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이 믿어지는 걸로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겠네. 이럴 정도로 충분한데 그때 하나님은 문을 여세요. 거의 어떤 문이 먼저 열리냐면 만남의 문이 먼저 열려요. 이걸 현장 캠프라고 합니다. 반드시 오로지로 답이 나면 현장 캠프의 문이 열려요. 그러면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에 말씀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교회에서 일어나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여러분에게 그냥 잘 됐네, 어떻게 문이 열리네, 이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거구나, 이게 확인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다렸는데 말씀대로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기도 하고 흑암이 꺾이기도 하고 기도가 누려지기도 하다가 전도문이 열리기도 하고 영접운동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말씀이 성취되고 이렇게 누리다가 교회를 왔더니 말씀이 성취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내게 성취된 게 말씀에서 나오고요. 그 흐름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입을 틀어막아서 못하게 하는데도 자꾸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포럼이에요. 이 사람이 못 참아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이 성취되는 이 눈이 열려버리고 이 감격이 생기면요, 입을 다물지를 못해요. 막 시끄럽게 떠든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소중하게 사람 만나면요, 어떻게든 해서 욕을 말해줘요. 비밀을 전달하는 사람처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현장에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해서 내가 참지 못하고 막 흘러 넘쳐가지고요, 이거를 사람 만나면 내가 이 간증을 포럼하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리는 시너지가 일어나요. 시너지라는 말 아시죠? 이게 이 포럼이요, 이 사람이 듣고 살아나잖아요. 근데 그거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 받은 걸 또 누구한테 말하는데 그 사람도 은혜 받아요. 이게 이상하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자살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무슨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그 누구 한 명이 죽으면 다 따라 죽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것처럼 누가 너무 성령 충만해서 그거를 참고 참다가 이 사람에게 소중하게 포럼을 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감동되면서 전달되잖아요. 그럼 이게요, 단계를 타고 내려가요. 그렇게 됩니다. 그게 살리는 시너지예요. 그러면 네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천 제자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3,000명의 문이 열려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현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을 누리고 여러분의 오직이 여러분의 집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산업이기도 하고 어차피 여러분 쌀장사를 하시는 분이 누군가 있다면 어차피 그분 하나님이 바꾸기 전까지 계속 쌀장사 하실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그분의 오직이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오직은 쌀장사예요. 하나님 바꾸기 전까지는. 그리고 나의 오직은 당연히 그리스도고요. 그럼 그 쌀장사하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현장에 모임이 되는 문을 여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살리는 시너지가 계속 나타나니까. 그 성경에는요, 집에서 이게 이루어졌어요. 네, 성전에서 집에서. 그 하나님이 집에서, 왜냐하면 마가다락방은 120명 모이기도 빡빡했거든요. 왜냐하면 남의 집 다락방이 넓어봤자 얼마나 넓으겠습니까? 가서 봤어요. 그 예루살렘 가서 다락방에 올라가 봤거든요. 그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서 마가 다락방 교회라고 지어놨어요. 근데 거기가 마가네 집인지 저기가 마가네 집인지 못 찾아요. 예. 아니 뭐 우리 서울에 가가지고 어디 저기 옛날 마을 가가지고 안동김 씨 누구네 집 가면 찾을 수 있겠냐고요. 못 찾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못 찾아요. 근데 그때의 집의 형태를 보건대 다락방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다락방이 120명은 들어가겠더라고요. 크긴 크더라고요. 그런데 3,000명은 당연히 못 들어가요. 우리 본당도 1,700명밖에 못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현장 모임, 이 사람들이 어디서 모였겠습니까? 3,000명을 120명이, 성령 충만 받은 120명이 한 사람이 한 그룹씩만 다락방해도 25명씩 해야 3,000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모였겠습니까? 집에서 모이죠. 예. 그래서 집은 현장 시너지 모임을 한 거예요. 살리는 모임.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배와, 여기 성찬을 말하는 거죠. 예배와 훈련, 이 다락방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하고 훈련하고 집에서는 계속 모임을 하면서 포럼하고 살리는 시너지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드디어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황리 캠프가 시작이 됐어요.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마가다락방은 미어 터지는 거예요. 3,000명이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훈련받으니까 이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데가 예전에는 마가다락방이었는데 이제는 마가다락방을 못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 거긴 분주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디가 조용하냐? 예루살렘 성전이 조용해요. 그래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제9시기도 시간에 가는데 성전 앞에 안진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캠프입니다.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훈련된 대로 믿음의 감격과 믿음의 눈으로 살리는 시너지로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소중하게 포럼을 한 내용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너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진실한 막 대단한 메시지, 카리스마 있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진실한 자기 간증이자 포럼이에요. 사건 캠프가 벌어져서 포럼을 한 거라고요. 그랬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성전을 왔다 갔다 하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제자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 확립 캠프가 벌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됐던 아니면 여러분의 이제 양육 대상자들이 됐던 새 가족이 됐던 만나거든 그 사람에게 사건이 이미 벌어져 있는 게 많을 거예요. 새신자들은. 예. 그것 중에 몇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잡으면
그 사람은 기복신앙 같은 마음으로 해결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겠지만 여러분은 같이 기도해 주면서 이 비밀대로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일들이 진행돼요. 근데 이 사람은 기질적으로 자꾸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에만 포인트를 두고 자꾸 그걸 보겠죠. 그때 여러분이 같이 포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잘 됐냐 안 됐냐, 해결이 됐냐 안 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여정을 보게 도와줘야 돼요. 그게 제자 확립 캠프예요. 6번째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이제 특별 캠프가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환란이 생겼어요. 그때는 스데반 때문에 환란이 생겼지만 예수 믿다 보니까 집에서 남편이 핍박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손해보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기독교인이라고 욕먹기도 하고요. 다락방이라고 왕따당하기도 하고요. 이럴 수 있는 일들이 학교에서도 벌어지고 가족에서도 벌어지고 집에서도 벌어지고 이런 환란 같은 일이 복음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실제로 복음의 여정을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벌어져요. 이때 이 사람이 특히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냐면 새신자인데 영적 배경이 안 좋게 살다가 이 사람이 이제 다락방을 시작했더니 사탄이 발악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때 환란이 왔을 때 이 사람이 환란에서 자꾸 그 결과 잘 되냐 안 되냐 이 사람은 겁먹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보거든요. 그때 복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특별 캠프를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안 그러고 환란을 보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면 평생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고 원색적인 복음에 집중하고 날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성령께서 문을 여시는 것과 함께 환란을 주세요. 환란을 주시면 그 환란 때 답을 가지고 갱신을 하던 인도를 받던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인도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시간을 서운해하고 핍박이라고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복음 가진 사람의 누림이 안 나오고 자꾸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계속 성령 인도를 못 받고 복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응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맨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건은 거의 다 고난이나 고통이나 환란이라는 포장지에 싸져서 옵니다. 그렇게 올 때 그걸 믿음으로 통과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 힘든 성도들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그냥 고통이 오지만 그냥 참아라 뭐 이런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이 고통이라는 환란이라는 포장지로 싸서 주지 않으면 기복신앙처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응답받는데요. 그 응답에 그리스도로 답내지 않아요. 응답만 챙겨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온통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복음과 믿음을 선택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가야 흑암이 깨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응답이 진행됩니다.
이 부분으로 성도들이 캠프가 되지 않으면 맨날 머물러 있어야 되고 맨날 고통받아야 돼요. 일곱 번째로 드디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평생 캠프. 여러분, 어차피 우린 다 가야 돼요. 인생의 마지막이 올 거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많이들 경험하신 것처럼 속히 올 겁니다. 그죠? 왜냐면 여러분의 이 나이까지도 속히 왔잖아요. 금방 왔잖아요. 그러면 금방 갈걸요? 갈수록 더 빨리 간다면서요. 그러니 속히 가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우리의 일주일이 중요해요. 근데 그 중요한 일주일과 그 하루에 문을 누가 여시느냐? 하나님이 여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여시면 1년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다 지나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1년이 다 가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2년이 다 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1년이 지났는데 10년 산 것처럼 많은 일들이 진행되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 복음을 누리고 매일 문이 열리려면 좀 센 말로 맨날 고통이 옵니다. 근데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영국에서 프로축구 구단에서 축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고통받을 거예요. 왜 이렇게 못하냐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손흥민이 축구를 하면요, 맨날 칭찬받아요. 네, 남들은 잘리는데 자기는 맨날 칭찬받아요. 왜 그럽니까? 준비됐으니까. 문제가 아니니까. 저는 시작부터 문제거든요. 맞잖아요. 체력 테스트부터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맨날 혼날 거고 손흥민은 맨날 칭찬받을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이 답이 나고 이 누림이 순서대로만 가면 하나도 어렵지 않게 고통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저한테는 고통인데 손흥민한테는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한테는 그게 고통이 아니에요. 감사고요. 당연한 거고요. 그걸 필연, 절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남은 인생, 평생 할 일이 확정됩니다. 아, 내가 이제 내 인생 동안에 나의 땅끝은, 나의 로마는 이거구나. 어떤 사람은 우리 가문이 나의 땅끝이구나. 어떤 사람은 우리 후대가 나의 땅끝이구나. 어떤 사람은 이 교육계가 나의 땅끝이구나. 어떤 사람은 이 산업이 나의 땅끝이구나. 예, 여러분 인생이 실제로 이제쯤이면 내 땅끝이 어디쯤이겠다 나올 거 아닙니까? 저는 분명한 건 제 땅끝은 러시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쪽은 아무것도 몰라요. 예, 리을도 저랑 관계가 없어요. 이쯤 왔는데 아니면 아닌 거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실 그 마지막 땅끝이 다 있다니까요. 그 땅끝이 뭐 한 5개 되는 분도 있고요. 하나만 있는 분도 있고요. 한 3개 있는 분도 있고요. 점검해 보세요. 뭐가 됐던 여러분의 땅끝이 있어요.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거였어요. 왜냐면 가족도 없어요. 네, 가문도 없어요. 바울은 다 내려놓고 로마예요. 그럼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의 이 복음의 여정의 땅끝은 거기만 집중하세요. 막 교회 안에서 뭐 이랬네 저랬네 누가 저랬네 이랬네 뭐 내가 누가 니 욕하더라 그런 거 욕하라고 냅두세요. 여러분은 땅끝을 향해 가면 돼요. 맞습니까? 그 길에 하늘 군대가 동원될 것이고 사단은 결박될 것이고 필요한 경제와 그 다음에 잎사귀까지 약재료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 할 일에 답내세요.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빛을 비추세요. 그게 캠프예요. 캠프는 뭐냐? 많은 분들이 자꾸 캠프를 오해해가지고 자꾸 길에 나가지고 사람들 두들기고 말해보고 복음 전하고 이런 게 캠프인 줄 알더라고요. 그건 노가다. 그건 캠프가 아니에요. 그거는 영업. 그런 건 캠프가 아닙니다. 약속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문이 열리는 걸 캠프라고 그러는 거예요. 갔는데도 문이 열려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있는데도 문이 열려요. 고넬료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요. 그러니까 있어도 문이 열리고 가도 문이 열리는 게 캠프예요. 근데 안 열리니까 자꾸 내가 가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건 영업. 그러니 여러분 평생 캠프에 답이 나는데 그 답을 이걸 근본을 누리면서 하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 주일 메시지에 나온 부분이죠. 아는 단계. 여러분 이 복음을 새신자일수록 아는 단계. 그래서 새신자들 다락방 하면서 포럼에 보면요. 오늘 내가 이걸 알았다고. 그 그리스도의 삼직 오늘 알았다고. 아는 단계. 근데 두 번째는요. 이게 믿어지는 믿는 단계. 머리로 듣고 이해를 해야 알아야 믿죠. 어떻게 못 알아듣는데 믿냐고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게 해줘야 돼요. 근데 아는 것만 되면 지식이에요. 믿는 것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알아들어지고 그게 드디어 믿어지면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근데 믿는 것까지는 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까지는 해요. 근데 그 믿는 걸 현장으로는 못 가지고 와요. 내가 두려워하던 그 사람, 거기에 그 믿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믿는 건 하는데 두렵기는 해요. 그게 현장에 영접하지를 못한 거예요. 영접 단계. 복음 전하라는데 난 사람 두려워. 난 예의를 지켜야 돼. 이러면서요.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고 겁먹어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또 막 복음도 잘 전해요. 그건 성질이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예수 생명이 있어서 내 현장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 주님이 주인인 사람. 경제 문제가 벌어지고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벌어지고 손해되는 문제가 벌어지고 내 생각에 틀에 안 맞는 일이 벌어져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영접된 상태. 이게 영접 단계예요. 그러면 드디어 이 포럼이 저절로 나옵니다. 영접이 정말 되면요. 맨 처음에 누가 변하느냐? 내 흑암이 꺾여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의 망다가 깨지면서 내가 변화가 돼버리고 아무튼 제가 저번에 한번 말했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안양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이 복음이 이런 거였네 하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집에 전화 걸었다니까요. 집사람한테. 시훈이 있어 시훈이? 학원 안 가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걔 학원 가지 말라고 그래. 그 집에 와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그때 제가 막 A4에다 써주면서 했는데 그게 뭐냐면 신자의 축복 7가지. 그걸 제가 늘 말하던 건데 그걸 몰랐겠냐고요. 수백 번을 말하던 건데요. 근데 그날 그걸 말하면서 이게 실제로 영접되고 실제로 시인하는 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믿어지니까 알던 단어가 그리고 전하던 단어가 전하면서 귀신도 많이 떠나가고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답이 거기서 난 거예요. 현장에서 전하다가. 그러니까요. 전하다 나니까요. 성도들한테 안 가더라고요. 전하다 나니까 그 다음에 다락방이 있는데 다락방 빵꾸 내고요. 우리 애들한테 가더라고요. 보통은 밖에서 전도 많이 해서 부자 돼가지고 우리 애들 잘 먹이고 이러는 게 목사들이 하는 건데 근데 진짜 답이 나니까요. 우리 애 학원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신 도른 거 아니면 진짜 맛을 본 거 둘 중에 하나겠죠. 시인하는 단계. 내가 시인을 하는 거 너 자수해 그랬더니 맞습니다. 이런 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고백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흑암 다 꺾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요, 드디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막 헐떡헐떡거리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를 하면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바보 취급당하는 거예요. 맨날 사업은 망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이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사업 현장에서요. 다 당합니다. 그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도 돼요. 예. 오히려 그러는데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해요. 그건 무조건 바보처럼 다 양보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의 캠프가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3년 예수님께 다 버려라 이거 훈련받고 나서 성령이 임할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여기까지 응답받았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갱신되면서 자기 인생 마지막에 셋집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갇혀있는 셋집이에요. 여기까지는 바울이 캠프를 하고 다녔잖아요. 맨 마지막 로마 때는요. 사람들이 다 찾아와요. 바울을.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살리는 시너지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우리가 치유받고 복음화되는 이 여정을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다 이루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사건들 또 그 안에서 우리의 느끼는 감정들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행동과 말들 이 모든 것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